오늘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제 손에 성경 66권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제일 마지막 책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 66권을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을 하게 하셨고 편집도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표지, 옆에 보면 이게, 앞에 보면 그 표지와 뒤에 보면 그 표지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까 창세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6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두세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이들이 영혼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육신의 모습으로. 그런데 죄가 없었었고 에덴 동산에 살 때 육신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도록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단, 영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순종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처음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어디 시작되었고 에덴 동산에 시작이 되었어.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이들과 수많은 대화와 하나님께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너무 많았죠. 그게 어디 있었죠? 기쁨이라는 이름이 있는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하는 거야.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실과를 먹지 말라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사망의 저주 안에 놓이게 되게 되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잊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과 교제. 비록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얼굴 대 얼굴을 대면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하나님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이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될 때 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하나님 꿈이 생겼어요. 그대로부터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들에 대한 영혼 구원도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지만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또한
어떤 것을 꿈꾸게 되죠? 회복도 회복이지만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죠? 생명이 다하게 되면 구원 얻게 되는데 영혼 구원 얻게 되죠. 자, 하나님의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실 텐데,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죠? 우리 모두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활까지도 같이 있게 되는데, 육신이 부활을 하면 나중에 가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께서 자연, 그리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영혼 구원과 함께 육신의 부활도 같이 얻게 될 텐데,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아마 18살, 16살 정도 되는 너무나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곳에는 얼굴에 손 안 대셔도 돼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인데, 그곳에는요, 에덴 동산에는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없는 게 있어요. 선악과는 없어. 그리고 동산 중간에 누가 빛을 비추시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비춰요. 태양도 없고 달빛도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빛, 너무나 영광의 빛이 비쳐서 그곳은 어둠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가 계실까요?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이제는 부활을 해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텐데, 자, 그곳에 누가 또 함께 우리와 함께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까요?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육신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육신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거할 처소로 들어가는 그 내용. 그러면 이 말씀의 시작은 에덴 동산의 시작을 해서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연결되더라는 것. 그럼 이 말씀의 중간에는 누가 있을까요? 말씀 중간에는 바로 십자가 복음이 이 가운데에서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되지 않다가 여기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원수가 되었어요. 이 원수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등 돌리셨어요. 이제는 구원과 영생이 없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존재,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구원과 영생이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있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셔서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저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곳이 어디일까요? 골고다 언덕이 맞아요. 그리고 그곳이 어디 있죠? 예루살렘에 바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기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가 네게 지시한 산으로 가서 3일 길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시는 대로 독자 이삭을 문자 그대로 칼로 잡을 정도로 순종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멈춰라.
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뒤에 수양을 준비하세요. 그곳 이름이 어디일까요? 그곳 이름이 골고다. 나중에요.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데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드러내서, 자, 여기서부터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었을 때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꼈을 때 죄로 인해서 가죽옷을 입히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피 흘림에 대해서 예표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세요. 모리아산에서 노아들 독자가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를 이곳에서 이제는 희생 제물로 내가 바칠 것이다. 거기 어디죠? 여호와 이레. 어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잊혀지네요. 근데 시간이 흘러요. 자, 이때가 우리가 AD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BC 21세기가 아브라함 시대예요. 1000년 정도가 흘러요. 그리고 BC 1000년이 됐어요. 이때 누가 나오냐 그러면 바로 다윗의 시대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고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요. 다윗은 본인이 그냥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언약궤를 옮기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옮기고, 너무나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아마 다윗은 그 뜻이 뭔지를 몰랐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성막,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는데, 그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싶으셔서 다윗은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해서 다윗의 승전가로 보시나요? 한나가 자식이 없고 너무나 고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가 노래를 불러요. 너무나 기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무엘 상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무엘 상은 시작이 돼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승전가로 맞춰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게 그 표지와 뒤에 표지가 또 되는 거예요. 근데 부록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사무엘하 23장과 24장을 보면 갑자기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렇죠? 인구조사하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 될까? 자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 그것을 교만이 올라와서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고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는데 진노하셔서 7년간 기근이 오는 것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간 너의 대적에게 쫓겨가겠느냐, 아니면 3일간 온역이 와서 그걸로 심판을 받겠느냐. 3일간 온역이 와서 7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죽게 되는데, 3일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니우나의 집의 타작마당에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갓 선지자가 저기서 제사를 드리소서. 그곳이 어디라고요? 아리우나의 집인데 뭐라고요? 타작마당,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온역이 멈춰요. 그리고 그 땅을 큰 돈을 주고 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을 나중에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싶고 짓고 싶었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손에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까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너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건축하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7년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역이 어디더라는 거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그곳에서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산, 그리고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셔요. 이곳이 나중에는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그리고 이곳에서 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택했을까요? 앞으로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이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될 텐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예표를 하시면서 타작마당을 예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종료 주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그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제는 이삭, 아브라함의 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그곳에서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 되시려고, 영원한 대속제물 되시려고 주일, 바로 내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말씀과 대비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 그리고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으로 독자만을 데리고 그곳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화가, 두 분의 대화를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도 정말 기가 막히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야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대화가 얼마나 깊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요. 뭘 하실까요? 성전 들어가셔서 청소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서 우리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면 기근이 물러가고 전쟁이 있을지라도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이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라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언약이 그곳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요.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그곳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로 온전히 기뻐했던 곳이었고 솔로몬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딱 보시니까 그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곳에
성전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돈벌이를 하고 있고 모양은 그리고 규모는 커졌는지 몰라도 마음 중심은 하는 게 떠나 있는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를 보여주세요. 성전을 청소를 하시는데 보여주는 것이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다윗처럼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웠을 때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월요일 그것을 보여주세요. 화요일 들어가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을 하세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공통점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즐거워 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율법이 많아지고 인간적인 규범이 많아지고 인간적인 모습이 많아지는 하나님이 예수께서 바로 화요일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것을 꾸짖으세요. 그래서 논쟁이 있었었고 그 권위로 이기셨고 변론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 변론은 다른 아닌 앞으로 주어질 십자가 복음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은혜로 살 것이다. 그 변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수요일 그날은 침묵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예수께서 그곳에서 말없이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골고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아무 변명도 그 어떠한 것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침묵을 통해서 수요일 보여주고 계시고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체포되고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며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고 발효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에덴 동산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연결되는 대비되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이 모든 것이 브릿지 역할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데요. 그런데 중간에 브릿지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요. 겟세마네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에덴이라는 곳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겟세마네 동산은요 기름을 짜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짜다. 올리브 오일이 그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네였었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뭘 하시는 거죠? 당신의 친애, 당신의 생명, 당신의 살, 당신의 피를 다 째내시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시려고요?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과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예요. 그곳에 기도할 때 다 쏟으셨어요. 밤새 고초를 받고 아침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로 이제 가시는데 그 전에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골고다 뜻이 무엇일까요? 해골. 해골.
예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다 주셨어요. 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에덴처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다 주시고, 당신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루를 가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뭐밖에 없더라는 거죠. 해골밖에 없을 정도로 다 주셨더라는 거.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이번 주 있을 성금요일에 있는, 근데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그러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아팠을까? 기적을 베푸시면 돼요. 아니요. 포도주를, 해융을 입에 한 방울 되지 않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맨정신으로, 포도주에 취하지 않냐고 맨정신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리라. 바로 겟세마네는 저희들이 가야 되는 곳이었고 골고다가 저희들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없이 아들아 비켜라, 딸아 너는 여기 가면 안 돼, 아들아 내가 다 짊어질 거야, 딸아 괜찮아. 미치겠어요. 생각을 하면 혼자 묵묵하게,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를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진짜 문자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곳에 매달리시는데, 조롱과 핍박, 모진 고문과 상처만 입으시고 그곳에 십자가에 금요일 아침 9시에 매달리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시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제정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날 굿프라이데이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그 보혈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패스오버, 지나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 걸어가셨죠. 금요일이 순환의 밤이었으면, 순환의 날이었으면 토요일은 슬픔의 날이에요. 공허의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을 수 있고 무시당할 수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해서 가장 먼저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바로 그날이 기쁨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듣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1년에 한 번, 그리고 사순절이 있고, 그리고 종료 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사순절에 금식도 하고 또 종료 주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고,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만약에 절기가 되고 우리에게 형식이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아브라함,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정도의 주님 사랑에 충만한 아브라함,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오는 걸 보고 왕인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춤을 추고 너무나 즐거워하는 다윗의 모습. 그곳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봉헌을 하면서 백성들과 기도를 할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거워 행복했던 솔로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 중에 한 가지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번 주 종료 주간을 맞이해서 다들 골고루 언덕에 섭시다. 그런데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 만난 그 감격. 예수라 그러면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다윗, 제사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했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했을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철철철 매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아브라함, 그러면서 만나는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오셨네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독생자가 이곳에 오셨네요. 우리는 만났어요. 이제는 누리면 돼요, 그 은혜를.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믿는 소위 기독교, 형식이 없고 정말 그 안에 이 말씀, 오로지 기도, 예배 한 가지 중요하는,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 한 가지. 근데 쉬우면서 너무 어려워요. 그냥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저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저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가 그 갈비뼈에서 만드신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 아마 짧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담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었을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하나님 함부로 만족했던 그 아담, 하나님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년 오는 절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부활절의 그 은혜. 골고다가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이 아마 그 가정,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하겠다. 무엇을 줄고 우리 인생의 처음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인생의 목적도, 인생의 이유도, 인생의 걸어가는 모든 방향도 길도 예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